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장 57절에서 1장 80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찬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과 주일 묵상을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1장에서 56절의 이야기를 이제 함께 묵상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섬길 때에 천사가 나타나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놀라고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말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사렛인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노년에 아이를 가졌다라는 걸 알려주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의 이야기가 1장에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8일이 되면 돼서 이제 할례를 하러 와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가풍이겠죠. 이제 이 아버지인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로 지으려고 하는데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족들이 우리 가문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한의 아버지인 스가랴에게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을 때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제 사가랴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까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다음 장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노년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요한, 그리고 또 사가랴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함께 전해지면서 사가랴가 입이 열렸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했었겠죠. 그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가랴의 노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가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뿔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강력한 통치자를 다윗의 종이니까요. 이제 로얄 패밀리인 거죠. 그 왕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어져 있는 아이를 향한 이야기이죠. 주님께서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다윗의 후손으로 지도자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영원하게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맹세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신의 아들을 향한 예언이겠죠. 세례 요한을 향하여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 앞서가며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앞서가며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사역, 그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였는데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죽음과 어둠에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집에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실 거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나타나는 왕에 앞서서 그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짓고 이에 동의한 사가랴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자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이 일로 이웃과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목격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며 구원자를 기다리며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이웃에겐 어떤 감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지 1년 후에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마다 앞으로 전개될 세례 요한의 삶과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이 될까 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있습니까? 엘리사벳은 아이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리라 라는 뜻의 이름을 짓습니다. 가문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짓는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는 이름이었습니다. 엘리사벳 행동을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은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묻자 사가랴 또한 요한이라는 글로 아내의 확신의 뜻을 같이 합니다. 그 순간에 사가랴의 혀가 풀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내 입술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돌아보신다는 말은 찾아오신다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를 돕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방주에 있던 노아와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 위해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큰 능력과 권세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일으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의 오래전부터 고대오던 큰 또 오래된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악한 세력,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죽음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넘기려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 또 그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약속된 구원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다음 우리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생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묵상해 봅시다. 죽어 마땅한 비천한 처지에서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를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는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해가 높이 떠올라 우리를 찾아 비추듯 메시아가 오셔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내게도 이 빛을 비추사 나를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시며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주님께 감사합시다. 요한은 지극히 높은 분의 예언자로서 메시아를 위한 준비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앞으로 오실 왕께서 이루실 구원의 지식을 미리 전함으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역자로 강하게 훈련받기 위해 빈들에서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그 길을 위해 지금 어떤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나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벳과 스가랴처럼 나와 내 가정, 내가 이루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을 줄 아는 지혜와 믿음, 인내를 구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나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